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사무엘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2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1장의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1장의 간략한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하면 의뢰의 이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사람이죠.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아내를 둘 수밖에 없는 그 당시 풍습이지요. 그래서 남편은 또 다른 아내를 둡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사람은 아이를 순풍순풍 잘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는 이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고 얘기를 하냐면 삭도를 그에게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서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 태어날 또 저에게 주실 아이를 제가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친다 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아이를 뭐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평생,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데에 이 아이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이를 주셨어요. 그 기도대로.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바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 그 너무 귀한 아들 아닙니까? 예, 너무 귀한 아들이고 또 이 너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마음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도 하나님께 이 아이의 평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셨으니까 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제 그 평생을 바치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젖된 후부터 그렇게 됩니다. 젖된 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3살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이제 3살 아장아장 걷고 이제 아빠 엄마 할 그때쯤이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4명의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이뻤던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장아장 걷고 아빠 엄마 이야기 할 줄 알고 또 아빠 엄마 보면서 이제 막 안기고 이렇게 할 때 그때가 가장 이쁠 때인데 그 가장 이쁜 때에 이 사무엘을 그 서원한 대로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배가 마친 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벌써 집으로 갔다는 거지요. 부모가 곁에 있으면서 제사장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이제 떨어져서 지내고 이 아이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5살, 6살 때에 가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설날도 아니고 추석도 아닌데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하고 남동생이 연년생이라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또 그 밑에 여동생도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다 합해봐야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해봐야 3살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머님이 우리 3명의 자녀를 다 키우시기가 그 당시 많이 힘드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4명을 키워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인 저는 조금 떨어져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골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이제 처음에는 할머니 집에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어머님이 성수야 열밤 자고 올게.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도 너무 좋은데 엄마 따라가고 싶고 또 엄마도 따라가고 싶은데 할머니 집에도 있고 싶고 그런데 이제 10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어린 나이에 할머니 집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10일 지나도 어머니가 안 오시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 가족 사진들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흑백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까지 이제 찍혀져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그 사진에서 내려오세요. 엄마 사진에서 내려오세요. 강수야 남동생 이름입니다. 그 사진에서 내려와라. 같이 지내자. 뭐 그렇게 이제 혼자 그 5살짜리가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옆에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이제 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사무엘이 부모에 떨어져서 이게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어떻게 떨어져서 있었을까? 아마도 엄마인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애에게 젖을 주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너 엄마 조금 있으면 젖된다. 젖되면 너는 하나님 전에서 이제 평생 살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무엘은 왜요? 그러면 이제 한나는 어린 시절에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무엘은 당연히 나는 젖되면 성전에서 머무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어린이 시절을 말하지요. 아마도 젖된 이후로 3살, 4살부터 해서 이제 아마도 청소년이 되기 그때까지 기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에 무엇을 입었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습니다.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게 되면 모시 에봇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시는 여름에 이제 조금 시원하라고 입는 그 옷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에봇은 무엇인가? 에봇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뭐 물론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그 뜻을 판결하기 위해서 이제 입는 그런 에봇이 또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에봇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제사장들이나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옷을 누군가가 만들어 주었을 거고 그 만들어 준 사람이 이 아이에게 입었을 건데 그 옷을 누가 만들어 주냐면 엄마가 만들어 줍니다. 엄마 한나가 만들어 주죠. 그러면 이제 옷을 이제 입힙니다. 입힐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너는 어릴 때부터 너한테 맞는 그 제사장 옷을 엄마가 만들어서 입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입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한 해 클 때마다 옷이 또 작아지잖아요. 애는 크고 옷은 그대로 있으니까 옷이 막 커지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옷이 또 작아지면 또 새 옷을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엄마가 옷을 또 만들어서 아이에게 입힐 때마다 너는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섬길 때마다 이 옷은 꼭 구별해서 옷을 입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봇을 늘 사무엘은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에봇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다시 말하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엘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가 있으면 빠짐없이 매번 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무엘의 부모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정해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뭐 남자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년제를 드린다 했을 때는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또 아이에게 옷을 지어줬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옷을 지어줍니다. 여기 보면 작은 겉옷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봇이 있으면 또 작은 이제 에봇은 어찌 보면 우리 작은 앞치마 같은 그런 것이라면 이 작은 겉옷은 또 그 위에 더 걸쳐 입는 옷을 말하지.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구별되는 옷을 계속해서 엄마가 지어줍니다. 조금 귀찮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그냥 뭐 대충 살아. 뭐 그냥 내가 뭐 너 이제는 바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옷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옷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특별히 이 옷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입는 옷이기 때문에 너는 꼭 이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에 솔로몬이 아마도 잠언을 이렇게 쓸 때에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시죠.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지 어린아이들이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그 한국에도 속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3살 벌어 여든 간다. 3살 벌어 여든 간다. 예, 젖되고 나면 그 배우는 그 버릇들, 그 습관들이 평생을 간다는 말씀이 또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 어머니의 신앙을 상당히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울 때 사무엘에게 엄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 힘들 때마다 어떻게 된 줄 알아? 너무너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힘들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죠. 가르침을 받죠. 예. 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옷을 꼭 입으면서 늘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은퇴할 때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2가지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 상 그 7장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 2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요즘에 얼마나 계실까요? 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나는 쉬지 않겠어. 뭐 그렇게 예, 하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여하튼 사무엘은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그 기도에 대해서 늘 강조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2번째로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을 늘 가르치기에 내가 은퇴를 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내가 힘쓸 거야. 그렇게 약속을 2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이 고스란히 이 사무엘에게 넘어오지요.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이 그렇게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는 전혀 못 받았을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여자들이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무리 여자가 서원을 하더라도 남편이 그거는 안 될 법일세, 나하고 상의 안 하는 일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기 했다고 하지만 남편이 안 돼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무효가 되는 서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엘가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한나를 존중하고 자기에게도 크게 기다렸던 그 기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함께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게 또한 아버지의 신앙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되는가? 예,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면 첫 번째 보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늘 부러운 게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또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 네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저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를 썼던 이 한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애를 썼던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돌보셨다. 이 한나를 돌보셨다 할 때 이 돌보셨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는 누구를 돌보셨을 때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면 아이를 90세까지 낳지 못했던 사라를 가리키셔서 그를 돌보셔서 이삭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보셨다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돌보셨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라가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보시면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 셋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답니다. 예,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더니만 오히려 아들 셋 더 주시고 딸까지 둘 더 주시다는 거죠. 예, 5남매를 더 낳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의 말씀과 본문 뒤의 말씀에는 이 본문과 너무너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어떤 한 사람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 좋을 대로 막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에봇을 입고 예배를 했던 이 사무엘과는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마음껏 살았던 이 홈니와 비나스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고요. 그 결과로 이 홈니와 비나스에게 무시무시한 벌이 주어질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제사장 자녀들이 더 잘하고 이 제사장 가정에 들어온 이 사무엘이 조금 뭔가 부족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엉망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키운 이 사무엘이 더 하나님 앞에 잘 자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나와 있는지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기에 늘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셨을 때의 모습들을 또 키우셨을 때의 그 상황들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늘 기도로 이제 저희를 키우셨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늘 기도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울 때 어떻게 되냐, 뭐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항상 시장이나 뭐 마트나 뭐 가게에 가서 새 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1,000원짜리가 이제 지폐가 세게 나오면 항상 그것을 이렇게 성경책이나 뭐 찬송가 사이에 끼워 두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죠. 이렇게 왜 돈을 거기다 끼워 두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인지 우리께 무엇인지를 늘 구분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것을 봐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새 돈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지갑에 살짝 끼워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헌금할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버님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을 또 배웠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설날이나 이 명절 때 이제 할머니 댁에 가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아이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어느 정도 그 사례비를 교회에서부터 받고 생활비를 받으시는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할머니에게 용돈을 얼마나 드리나 이렇게 보면 11조 이상을 드리시던 걸 늘 봤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그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한 10만 원 드릴 때도 있고 또 적으면 한 5만 원도 드리시기도 하고 그래도 11조 이상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딱 한 분 계시는 이제 할아버지, 저한테는 작은 할아버지가 되시죠. 이제 그 삼촌이 계셨는데 이 삼촌에게도 이렇게 용돈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풍족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앉혀놓고 야 너네들 부모 공경해? 너희들 기도회 해? 너희들 헌금을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삶 속에서 그걸 늘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관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두 분이 교인들을 상대할 때 참 사랑으로 상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교우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삶 속에서 늘 보여줬던 것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희 집 아이들이 어떻게 또 자랄 것인가 그게 늘 걱정이 됩니다. 아빠의 어떤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때문에 제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는 않을까,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이웃 사랑하기에 게을리하지는 않을까, 그게 늘 걱정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